365 대화를 위한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6월 10일 161일차입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시편 47에서 50편입니다. 묵상하실 본문은 시편 47편 1에서 9절입니다. 말씀의 교요입니다. 시편 가운데 심각한 곤경 가운데에서 간구하고 탄원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많은 시편의 표제에 그 시를 지은 저자를 밝히고 있고 내용을 통해서도 그 저자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각 시편의 저자의 삶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어떤 개인이나 그가 속해 있는 환경 속에서 쓰여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시편들은 그 시가 반영하고 있는 삶의 상황들, 즉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부르짖는 그 정황들과 또 유사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심정을 대변해주는 매개체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본래의 시편의 배경과 또 사람을 벗어나서 이 시편 기도를 사용해서 기도하는 사람의 배경과 처지를 대변해주고 그의 마음을 표현해주는 도구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마치 좋은 시를 읽을 때 우리의 마음을 그 시가 표현하고 있다고 느끼는 것과 같은데, 다만 대상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점에서 일반 시와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47편은 다윗 시대 오벳 에돔의 집에 있었던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있던 성막으로 옮겨올 때 고라 자손들에 의해 불려졌다고도 하고, 열방에 대한 승리를 노래한다는 점에서 언약궤를 앞세우고 승전한 후 언약궤를 성소로 모시면서 부른 노래로 보기도 합니다. 후대 유대인들은 새해를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하게 해줄 것을 기원하며 새해 첫날 신년제에서 이 시를 연주하였고, 신약시대 초대교회에서는 보좌에 오르시어 열방을 치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성자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시는 승기의 모습으로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일에 이 시를 낭송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47편, 이 보좌에 오르시어 열방을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47편은 만민들에게 큰 왕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촉구하며 시작합니다. 만민을 복종하게 하시며 약속의 땅을 택하신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은혜를 말하고 보좌에 오르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찬송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민을 다스리시며 높임을 받으시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8편은 시온산의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는 시입니다. 온 세계가 즐겁게 여호와 하나님을 시온산에서 찬양할 것과 열 왕들은 하나님의 성에 계시는 주님의 권능 때문에 두려워하지만 주의 백성들은 성전에서 주의 인자하심과 정의를 생각하며 주의 심판으로 기뻐하며 하나님이 죽을 때까지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는 내용입니다. 49편은 유한한 인생에게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것을 교훈하는 교훈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례식에서 이 시를 묵상하며 현세에서 추구하는 물질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되새기곤 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지혜의 말을 들으라고 촉구하면서 구원하지 못하는 물질을 의지하고 자랑하는 것은 헛되고 어리석은 자와 의인의 종말을 말하며 치부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짐승과 같은 종말을 맞이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0편은 아삽의 시로 아삽은 12편의 시를 지었습니다. 아삽은 레위인으로 다윗 시대 헤만 여두둔과 함께 악사 가운데 한 명이었고 성전 찬양단의 책임자였으며 선견자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후손들도 찬송하는 자들이 되어 바벨론 포로 교한 공동체가
성전 지대를 놓을 때에 찬송했습니다. 이 시는 참된 제사는 짐승의 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의를 나타내며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판결하시기 위해 성도들을 모으시고 재물 때문이 아니라 감사로 제사 드리는 것을 보시며 의로운 삶을 살지 않는 자들을 책망하시고 하나님을 잊은 자들에게 경고하며 감사로 제사 드릴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목표를 향한 여행을 위해서 질문하고 대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첫 번째, 시편 47편 4절.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원어에 충실해서 번역을 하면 그는 우리의 기업을, 즉 그가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를 우리를 위하여 택하실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의 기업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의미합니다. 또 더 넘어서 영적 이스라엘이 기업으로 받게 될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물려받을 땅을 정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야곱의 자랑거리입니다. 쉬운 성경 번역이죠.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그분은 우리가 물려받을 땅을 정해 주셨습니다.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야곱의 자랑거리입니다. 두 번째, 48편 3절. 하나님은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이 말도 무슨 뜻일까요? 궁중은 요새, 망대로도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요새들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요새로 알리셨도다 라는 뜻이죠. 즉 예루살렘의 망대와 요새가 시온성을 요새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안전한 것이다. 또 쉬운 성경의 번역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성 안 궁궐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하나님의 성, 바로 하나님께서 요새가 되시는 그 성,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런 뜻이겠죠. 세 번째, 49편 8절.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재물의 가치와 생명의 가치가 비교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 생명을 속량하는 값은 어떻게 지불될 수 있을까요? 신약의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통해서 생명의 가치는 천하하고도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그 생명을 속량할 수 있을까요? 바로 속죄 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이 우리의 모든 생명값을, 죄로 인해서 죽어야 하는 생명값을 치르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네 번째, 49편 12절.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함이여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사람은 왜 존귀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오래 머물지 못하고 짐승같이 죽게 될까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존귀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타락함으로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는 말이죠.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그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50편 5절.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또 어떤 방식으로 언약을 맺었나요? 창세기 15장에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짐승을 둘로 쪼개 놓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렇게 했죠. 그리고 횃불로 지나가셔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짐승처럼 쪼개지고 또 짐승처럼 어, 불에 태워서 죽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후 이삭과 야곱 그리고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이와 같은 짐승의 제사를 통해 속죄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하는 그런 행사들을 이어갔습니다. 이제 한 구절의 말씀을 묵상하여 교훈으로 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예물로 감사를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지만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고 또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구원하시고 건지시는 것을 보여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 되시며 천하보다 귀한 우리의 생명을 죄로 말미암아 건질 수가 없게 되었을 때 그리스도 예수 그 속죄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따를 때 우리를 그것을 의로 여기셔서 우리의 생명을 건져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토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 없는 죄악 가운데 있었을 때 주께서 베푸신 이 크신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송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